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이런 주제하에 5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죄 가운데 살았던 소망 없는 자들이었으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과 허물과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많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모두가 이 한 단어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중생과 회심을 경험해야 할 사람에게도,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모두에게 필수 불가결한, 우리 모두가 순례의 모든 날을 마치기까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그들이 가장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답할 것이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신자 또한 그 무엇보다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이 실망할수록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단 하루도 이것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은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종이처럼 가볍던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중후한 무게를 더하게 되고,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던 우리의 마음도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그 마음이 유지되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열렬히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증가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신자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신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수록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보다 더 크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갈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모든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슬픔과 실패 속에서 더욱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목놓아 기도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넉넉하게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극복해 나아가고 결국 승리의 쾌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놀라운 은혜를 그저 우리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주시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 당연히 우리의 내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목적을 지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의 뚜렷한 증거는 은혜를 받을수록에 그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지체들을 위해 살아가며 더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그가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변화를 발견하게 만들고 그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남편이 변하는 것을, 은혜를 받으면 아내가 달라지는 것을, 은혜를 받으면 부모님과 자녀들의 삶이
무엇인가 그들을 변화시켜 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결과입니다. 은혜가 그렇게 죄인들을, 우리를 기어이 변화시켜 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 은혜의 1차적인 목적과 2차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이 너희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앞절에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적자들에 대해서 담대히 맞서야 하는 이유를 이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이 한 절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애적인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것만으로 그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을 차고 넘치게 하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동과 감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어떤 더 고매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이어지는 하반절의 구절까지 마저 보면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를 믿는 것뿐 아니라 도리어 또한 그분을 위한 고난을 받도록,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2차적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은, 혹은 주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한 여러 육체적, 정신적 모든 고난까지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 이어서 곧바로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런 기록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성도의 고난은 우리가 신앙의 고백과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성도가 지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가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고난이 세상에서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도 반드시 여러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아야 하는 고난은 세상을 통한 핍박과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안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허물과 죄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현실적인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실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이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일은 우주적인 신비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약속과 영광스러운 미래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치열한 삶을 통한 결과물이고 그 모든 과정들을 이 땅에서 성실하게 감당한 궁극의 결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목적을 올바로 깨달아서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치열하게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매일의 삶을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망함과 동시에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어떤 의미에서 순교자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의 치열한 모든 믿음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순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배도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보다 오늘도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속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오늘도 나의 이 죄성을 죽이고 게으름과 분노와 탐욕과 이기심과 음란한 이런 마음 등을 제어하면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진리의 가치와 신앙의 고백을 굳게 지키면서 장렬하게 순교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나의 교만과 자존심과 자아를 죽이면서 겸비함과 섬김의 삶으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진리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루하루가 매일 자신을 죽이는 순교적인 삶인 것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삶인 것을 매일매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에 매달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일을 결코 쉴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육이 살아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빈번한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은 바로 헌신과 충성과 섬김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의 궁극의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할 때 그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수고로움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뒤따라온다라는 사실을 성도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말씀은 또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내게 부어주셨으니 그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수록에 우리는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고난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공식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는 것입니까? 고난이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능가하는 또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를 통해서 성도의 믿음은 더 자라는 것이고 내세의 소망은 더 견고하고 확실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경건한 신자의 마음에는 언제나 고난, 또 한 마음에는 영적인 희열, 이 두 극단의 마음이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처럼 힘든 고난, 또 한쪽에는 그 고난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평생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참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진정한 행복이 무엇에서 비롯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단순한 만족, 즉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잘 곳이 있으면 저절로 채워지는 것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 궁극의 만족의 조건은 비단 먹고 사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돈과 생활의 안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들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라면 그럼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라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누구도 만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자연히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는 건가요? 진정한 행복은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고난을 당하지만 어떤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굳게 붙들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들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았던 성도들은 모두 어떤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냐, 어떤 시대를 관통했던 성도들이었느냐 잘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고통과 시련과 박해의 짐을 지고 세상에서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흑암 속에서 살아가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흘러넘치는 눈물과 간절한 기도에 끊이지 않는 마음의 탄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영혼만큼은 눈부시게 빛나고 그들의 영혼은 언제나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진리를 위해 나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삶의 보람이 있었기에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삶에서도 그들은 진정한 영혼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단지 고난일 뿐이지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공동체 안에서든 그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차원 높은 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와 기회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얻고 누리고 맛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존재하는 궁극의 목적과 이유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 방향을 지향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지향해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결과다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수고와 희생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힘겨움 속에서도 넘치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모든 삶을 불태울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존재의 이유와 목표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렬하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에 열정을 쏟으면서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그것으로 이웃에게 행복과 이익을 주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오늘도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찰나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잠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또 그것을 얻고자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얻고 나면 또 다시 허망해지고 또 다른 것을 갈구하게 되는 이 반복의 연속입니다. 잠시는 즐거울지 몰라도 더 큰 공허감과 허무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인생이 우울하고 그 우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인생이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가장 많이 갖게 되는 회의와 의문이 무엇일까요?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행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찔림을 얻으면서도 왜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나의 믿음은 이토록 자라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진지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정작 성화에 대한 진지한 노력은 우리의 삶을 딱 쪼개서 단면도를 보면 성화에 대한 진지한 노력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이러한 고민들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갖는 진실된 고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이러한 연약한 믿음과 자기 안에 일어난 어떤 회의와 의심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 한 성도가 고통스러워한다면 자신의 이러한 불결한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성화의 삶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결단할 것이고 그 결심은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 작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식이요법을 하고 피트니스에 가서 몇 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고 살을 빼려고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한 사람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삶의 어떤 것들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살을 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살을 빼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 그 어떤 노력도 안 하듯이 똑같은 이치인 것이죠. 언제나 심각하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고민할 뿐 성화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막연히 느낄 뿐 그의 실제의 삶 속에서는 전혀 자신의 이 흔들리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변화와 진보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치열하게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그냥저냥 고민 없이 살아가고 있고 영적으로도 치열하지 않으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에 대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지체들과 나누는 시간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삶으로 치열하게 부딪힌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잠시 생각했을 뿐인 것을 말하는 태도로 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날들은 수백 날, 수천 날이 지나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자신의 믿음의 연약을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자신의 영혼 때문에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면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한 것일 뿐 전혀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찾기 위한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과 그 노력의 진보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화와 믿음의 진보는 자기 연민으로 쏟아놓는 녹두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실제적인 갈망과 그런 자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열렬한 삶을 불러오는 것이고 성도의 열렬한 삶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공급받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많은 지식이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진리의 교훈으로 영혼의 깊은 찔림을 받았어도 정작 삶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애타하는 것의 절반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믿음의 성장을 위해 어떤 위험과 부담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현 상태를 그냥저냥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있던 은혜까지 모두 유실되고 마는 그런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지루하게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깨달음을 얻었다면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위해,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과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나를 제한했던 환경들을 이겨내고 갈등을 감당해내고 반대에 부딪히면서 믿음을 지키는 길로 내 자신을 몰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인데, 그 목적을 우리의 삶이 지향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는 소멸되는 것이고 성화의 동력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늘 먹을 것과 입을 것, 좋은 것을 놀러 다니는 것에 급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그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환경과 더불어 싸우고 모든 것을 바꾸어 가기 위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그 은혜는 그 영혼 가운데서 유지되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은혜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삶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혹 우리의 영혼은 깨어진 그릇 같고 터진 부대 같아서 뭔가를 계속 담아주는데도 계속해서 다 그것을 흘려버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런 방만한 우리의 삶은 아닌가? 이 부분을 짚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 깨달음과 찔림과 때로는 위로와 용기를 얻으십니까?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실천과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 뒤를 잇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서서히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내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더 확고해지는 것은 오늘도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없는 무수한 핑계 뒤에 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당당히 마주하면서 그로 인해서 눈물과 땀으로 흥건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괄목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만드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부어주실수록 성도의 내면에서, 그의 영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즉시 그 영혼에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뭐죠? 부지런히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헛된 이기심들이 밖으로 밀려나가고 자기의 추악한 죄성이 여실히 폭로되면서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모두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성령의 은혜로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의 결심이 생겨나므로 이러한 일들이 힘을 얻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틀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우리의 부패함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변화가 없는 것은 그 은혜 베푸심에 대한 이와 같은 궁극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몰이해 때문입니다. 은혜는 받아서 그저 내 마음에 평온하게 유지하고만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제껏 살지 않았던 삶으로, 가보지 않았던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원동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많은 진리를 들어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그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고 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모두 사라지고 성화의 수레바퀴는 멈추어 서게 되고 그 많은 진리도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회의에 우리 자신을 주저앉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더 열렬히 기도하고 더 힘써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고 더 희생적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그렇게 은혜의 물꼬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은, 성도 여러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태어나긴 했는데, 다시 태어나긴 했는데 자라지 못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 저는 지금 그 이유를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을 더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 삶의 깊이와 넓이가 확대되어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명하는 삶을 지향하려고 하는, 거기에 어떤 대가가 지불되든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하신 대로 이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뚫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곳까지 가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그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나무가 그냥 자라는 것 같죠? 굉장한 고통 속에서 이 나무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뻗어지고 잎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볼 땐 아름다워 보이고 편안하게 보이겠지만 모든 만물의 태어남과 성장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성도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 하나만 교회 다니기에 벅찼던 이런 삶에서 이제는 공동체를, 지체들을 두루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주심에 대해서 삶으로 순종하고 그 은혜가 나아가라고 하는 곳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성장입니다. 성화의 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해서 수고로움과 고난까지도 감당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 신자되게 하고 더 넘치는 기쁨과 충만한 평강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직후에 치열한 삶이 있으셨나요?
여전히 그 자리를 고수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 은혜가 요구하는 바 그 실천과 그로 인한 고난당함을 두려워서 움츠리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주셔도 깨달음을 주셔도 난 못해, 난 안 해,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렇게만 살 거야. 그것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결국은 삶이에요, 삶. 그 간절한 삶에서 더 크신 은혜가 부어지고 그렇게 은혜 주심에 합당한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진행시켜 나아갈 때 모든 불확실함과 회의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흔들리던 절망과 두려움이 불변의 소망과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일들이 신앙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은혜를 주시는 대로 그의 삶이 그 은혜가 지향하는 목적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헌신해야 되고 그 헌신의 주 무대는 먼저는 가정이고 더 나아가서 신자의 가정의 확대 개념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은혜 주심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주 무대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직장, 학교, 모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생애를 통한 감화와 감동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동경하게 되고 주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앙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일념은 곧 공동체 안에서 봉사와 섬김과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내가 고난과 수고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입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조차도 주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김으로 그 모든 일들에 내가 동참하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반드시 가정과 교회 안에서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표현되고 나타나고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내게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뛰어넘어서 주를 섬기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또 한편 그 은혜를 잘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과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는 그 삶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충만한 은혜를 사모함과 동시에 실제적인 삶에서 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한 결단과 노력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는 삶이 이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내몰라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 자기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은 등한히 하고 열심히 외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것에만 또 대단히 열심을 냅니다. 바퀴가 함께 굴러가지 않고 하나만 굴러가면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 뿐이죠.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죠.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내면에 채워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에 흘러넘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되고 주의 일을 하게 하고 기꺼이 그 일들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여겨지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더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열심을 다해서 몸과 시간과 물질로 섬기는 성도들
그 일들을 부지런히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섬기고 베풀고 돕고 수고롭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를 섬기는 직분, 직책을 부담스러워하고 조용히 나 홀로의 신앙만을 고수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오해와 고쳐지지 않는 신앙이 올바르지 않은 모습 때문에 계속되는 영적인 침체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심의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믿을 뿐 아니라 주를 위해 고난까지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여전히 그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섬김을, 헌신을, 봉사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뿌리 깊은 마음이 여전히 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귀찮고 힘들고 불편하다는 지극히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신앙의 악순환에서 그 오래된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성취를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려고 할 뿐 치열한 삶에서 섬기고 희생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노력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다가가고 싶지 않은 지체들에게 다가가는 노력 속에서 감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뚝딱 그것을 받기를 원하지, 이런 모든 나에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일들 안에서 그들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지를 체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너무 적다는 거죠.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한 기도는 뜻을 세우고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교회를 더 열렬히 섬기고 은혜의 방편을 더 자주 찾는 간절한 삶에서 더 잘 응답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지금 어느 곳으로 향하고 무엇을 하시고 누구를 만나실까? 신자에게는 이러한 실제적인 마음과 생각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막연해서는 안 되고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주님이시라면 지금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은, 교회를 통해서 실천하는 삶은 구도의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 자신의 문제에 매여 있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은혜의 빛 아래서 참된 위로와 평강과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원인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는 현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깊이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굳은 일들을 감당하는 현장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지체들의 돌아봄이 우리의 신앙 안에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으로 내려가고 그들을 섬기고 뜻을 세워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그 치열하고 고된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미지근하고 질이 멸렬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 안 돼. 여기까지만. 내가 지키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은 다 거머쥐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인가 신앙의 침체와 실증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신앙의 열기는 모두 식어버리는 일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아시죠?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그러니까 이 찬양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괴리된 삶으로 계속 이어질 때 신앙은 성숙이 아니라 현상 유지가 아니라 결국은 퇴보의 수순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도 그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성도가 살아가지 않을 때 십자가의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는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우리의 눈시울이 붉어질 때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려가고 신앙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야기될 때, 갈등이 일어나고 저항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지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를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다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조하면 그리고 무사한 일 속에서 오늘도 그냥 존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은 접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더 뜨겁고 열렬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은 성경에 단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간 예수를 편안하게 믿어왔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유약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았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로 오늘도 다른 곳에서 나의 신앙의 성장이 멈춘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입각한 삶, 진리를 쫓고 그 진리의 가치를 굳게 지키는 삶,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활활 타오르고 열렬하고 간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 없을 때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영혼의 속살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견뎌낼 수 없는 것이고 이내 움츠려들고 고통을 피해서 등을 보이는 삶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 한 발의 사탄이 쏜 총알에도 모든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작은 것에까지 마음이 가고 그의 필요에 내 마음이 민감해지는 것을 느끼죠. 그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잖아. 그에게,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채워줄지를 고심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어떤 부분을 내가 감당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나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내가 주님과 교회와 사랑에 빠지면 내 눈에만 보여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섬길 때 그의 영혼이 나날이 풍성해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신자들은 모든 것을 머리와 지식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시비를 가리고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도 그 복음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지체들을 따스한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과 삶을 함께하는 일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진실된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교만으로, 허세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진실됨으로, 상처받지 않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다른 지체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큰 은혜를 얻고 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진리를 깊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을 바꾸어 놓아서 우리 자신을 위하려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더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영혼에 큰 울림과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뜻과 마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그 정신은 평안한 마음과 영혼에 부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처럼 힘든 자신이 깨어지는 진통 속에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견고한 자아가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 충돌을 일으키다가 결국 진리 앞에서 어느 날 자신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과정. 절대로 이게 즐거운 여정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깨어진 자라야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런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수없이 말씀을 들으셨어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의 자리에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정신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삶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단하고 힘들게 섬기는 삶이 싫으십니까?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관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을 피곤하게 여기십니까? 그냥 누리고 현 상태를 유지하고만 싶으십니까? 바로 지금의 그 상태로는 그 삶을 고집하고는 결코 지금 이상, 그 이상의 신앙으로 성장하시는 일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나온 그 많은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어떤 가치를 위한 시간들을 달려오셨습니까? 지금의 신앙의 현주소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우신가요?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에서 받는 고난의 부피와 깊이와 넓이는 어느 정도가 되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은 하나님의 저울에 얼마만큼의 무게로 달려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또다시 마음의 결심을 한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은 언제였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섬기는 삶인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마다
나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늘 우리의 입버릇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면 그럼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삶에 무엇을 행할 것이냐? 너의 어떤 삶을 나에게 가져올 것이냐? 여기에 분명한 답을 생각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더 큰 믿음과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만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어떤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은혜 받기에 합당한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뜻을 이루시고야만은 아름다운 결과가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뭐냐 이거죠.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 불러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냐.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편안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이나 앵무새처럼 늘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때 주를 위해서,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위해서, 이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이 진리를 지켜 나아가는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그 고난까지도 기꺼이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 시대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깨달음이 또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용을 바꾸어 놓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